순례자 A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로 시편 121편 순례자의 노래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두 토막을 내어보면, 첫째,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겠습니다. 너의 눈이 아니라 나의 눈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때 동네에는 성전이 없어요. 오직 한 곳, 하나님이 지시하고 지정해 두신 곳, 예루살렘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예루살렘이 산입니다. 산지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례자 A가 저 산에 등산을 한번 해볼까? 저 산에 가면 도토리가 있을까? 알밤이 있을까? 그래서 눈을 든 게 아니라 그 산에 바로 성전이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산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올록볼록 산맥이라 하죠. 산으로 쫙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성경에서는 시온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 A가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잠깐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산이 보이더라. 이거는 눈을 들어 보니까 산이 보이더라, 수동태예요. 그런데 순례자 A는 눈을 들어 보니까 산이 보이더라가 아니라 의지죠. 내 눈을 들어서 저 산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앞에는 수동태예요. 걸어오다 보니까 예배당에 왔구나 이거고, 뒤는요, 저 예배당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가야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 A가 나의 눈을 들어 저 산을 내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 산에 뭐가 있는데?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저 산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나는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말은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산, 시온산, 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참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노래를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하러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왜? 예배당 안에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나의 눈을 들어 저 산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런 태도로 예배당에 예배자로 올라오셔야 된다. 순례자 A가 우리에게 교훈을 큰 것 하나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토막은요, 이 순례자 A가 왜 성전에 있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까? 제가 아까 눈을 들었다, 의지라 했죠. 갈망과 사모함이라 했죠. 눈을 들어보니까 산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리라, 갈망이라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죠. 이 순례자 A는 왜 산을 향하여 그렇게 갈망하며 눈을 들었을까? 1절에 답이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그 산에 단풍이 아니고 바위가 아니고 도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순례자 A는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인생의 큰 숙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큰 과제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떤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도움입니다. 도움.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감이 잡히죠? 이 도움이 어쩌면 저 산에 있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도움이 될지 몰라. 이 도움이 그 하나님에게서 나올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 순례자 A처럼 어떤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멋진 양복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앉아 계시지만 어쩌면 우리 영혼은 주여, 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그 절규를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지죠. 여러분, 거지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철저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거지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편에 앉아 날마다 부자가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연명을 했던 거죠. 도움입니다. 도움.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알고 보니 우리가 나사로예요. 목사 김대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나사로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우리가 바로 나사로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순례자 A도 나사로입니다. 1절에서 여러분 깨달으셨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을 간절하게 지금 찾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하면 나의 도움이 어디 있지? 어디서 나의 이 도움이 나오지? 어디 가면 나를 도와줄 분을 만나지? 이런 거예요. 나사로죠, 나사로. 그러면서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든 겁니다. 의도적, 의지적으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든 거죠. 의미가 뭐죠? 그렇구나, 저 산 성전에 가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세워줄 도움이 있지. 저 성전에 가면 내가 그렇게 갈구하던 도움이 저 성전에 있지.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 저 성전 산을 바라본 거예요. 2절 노래를 또 부르죠. 나의 도움은, 여러분, 그 성전에 가면 나의 도움은 금덩어리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하면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에게스로다라는 말은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얼마나 멋있는 노래입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떤 도움이든지 우리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도움이 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성전에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옵니다. 혹 어떤 분은 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도움이 돼? 2절에서 순례자가 딱 한 방을 먹이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고 그런 지푸라기 같은, 우리가 짚으면 그분이 뚝 부러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로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가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산을 두려워했고 경외시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높은 산엔 신들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에 가서 빌어요. 산에 우상을 세워요. 바알 신전도 산에 있어요. 아세라 신전도 산에 있어요. 바알 제사장 산에 올라가 난리 굿을 벌여요. 왜? 사람들은 산에 신이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순례자 A는 노래합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숭배하는 단순한 그렇고 그런 신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 산에 신이 있다고 믿지만 저 산에 있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지 몰라. 그냥 단순히 무서운 거예요. 단순히 복을 빌면 줄 것 같은 신이에요. 그러나 순례자 A는 분명히 밝힙니다. 저 산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렇고 그런 신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시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사모하며 갈망하며 지금 올라갑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함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던 다른 순례자들이 노래를 해요. 여러분, 그게 3절인데 3절은 화답송입니다. 자, 1절, 2절은 독창입니다. 순례자 A가 방금 나의 도움, 나는 나사로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옳지, 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도움이 있지. 나 올라가리라.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던 이 동료들이, 함께 순례하던 동료들이 합창을 불러요. 화답을 하는 거죠. 그게 3절입니다. 여러분, 3절은 화답송입니다. 합창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세요. 1절, 2절은 나의 도움, 독창님,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합창은 뭐죠? 딱 듣고 나서 여호와께서 너를,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순례자 너를 지금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도와주시는 이런 합창을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주어가 다른 거죠. 여러분, 이 3절은 사실은 화답송이지만 합창으로, 그죠? 기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역을 해보면 두 토막이 나는데요. 첫째는 이 합창대가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딱 맞아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원을 하는 겁니다. 너 참 믿음 좋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너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길 기원을 합니다. 두 번째 기원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 않기를. 이것도 기원이에요. 합창을 하는데 너를 지키시는 분, 여러분, 이 순례자 A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졸지 않기를. 이것도 기원문이에요. 기원을 하면서 합창을 부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있죠, 그죠?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졸지 않기를. 우리가 이런 축복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축복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이 합창대가 순례자 A가 참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기원의 찬양을 불러주는데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졸지 않기를.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졸지 않기를. 그런데 합창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너에게 졸지 않기를 기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에게 졸지 않기를, 이걸 뒤집어 보시면 세상의 다른 신은 너를 두고서도 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거 깨닫고 가세요. 세상의 다른 신들은 있다 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아프고 네가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아프고 울고 힘들어하는 너를 보고서도 세상의 다른 신들은 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졸까요? 수업 시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열심히 칠판에 분필로 써가면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선생님이 열변을 토하며 가르쳐 주시는데 왜 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곤하든지, 이해가 됩니다. 피곤하면 졸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요, 그 수업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신들이 이렇게 아픈 도움을 요청하는 나를 향하여 존다는 말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졸지 않기를, 이 말은 하나님이 잠이 많으신 분이라서 안 졸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졸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
여러분, 관심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를 향하여 졸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관심을 가지시며, 울고 있는 너의 눈물, 아파하는 너의 몸부림 관심을 가지시며 이렇게 해주시길 합창대가 합창을 하면서 기원 축복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큰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잠이 많아 자주자주 주무시는데 너한테는 안 졸기를, 이게 아니라 존다는 말은 무관심이다. 졸지 않는다는 말은 관심이다. 밤새도록 열이 펄펄 나는 아가를 향하여 엄마가 자지 않고 왜 지켜볼까요? 관심이죠, 관심. 그렇게 우는데 왜 엄마 아빠는 퍼질러 잘까요?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졸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아픔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충분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순례자의 노래 121편 마지막 4부가 이어지는데요, 마지막 4부는 다시 합창입니다. 다시 전체가 모여 합창을 합니다. 그 마지막 4부가 5절부터 8절이거든요. 여러분, 5절부터 8절이 시편 121편 순례자의 노래 클라이막스인데 합창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5절입니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다시 너가 나오죠. 그죠? 다시 주어가 너를, 목적어 너를, 합창이죠. 너를 지키시는 분,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시편 121편의 핵심 문장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잖아요.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21편은 도움,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니까 지켜줘야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 분, 이게 핵심 문장입니다. 1절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말이 되겠죠. 성도 여러분, 여전히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이 진리가 내 심장을 꿰뚫을 때 현실은 분명히 어렵지만 위로가 돼요. 힘이 나요. 하루 이틀 만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은 이렇게 아프다 끝이 날 수 있어요. 이렇게 눈물 속에 뒹굴다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는 분,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든든한 말씀인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이게 핵심 노래 가사다. 여러분, 지킨다는 말은 히브리 말 샤마르거든요. 제가 유식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샤마르라는 뜻은 지키다, 또 하나는 중시하다, 중요시하다. 여러분, 전혀 다른 말 같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것을 왜 그렇게 지킵니까? 그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히브리 말의 묘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키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왜 지키실까? 이 땅의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왜 밤새도록 지킬까? 목자에게 그 양은 중요하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샤마로 지키는 거예요. 파수꾼은 그 성을 밤새도록 눈을 뜨고 왜 지킬까? 파수꾼에게 그 성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킨다는 말이 샤마르예요. 목자가 양을 지키고 파수꾼이 성벽을 지키고.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듯 하나님이 나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비니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샤마르, 내가 너를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샤마르 지키시는 분, 쭉
합창이 나갑니다. 어떻게 지키시는가? 첫째, 너의 오른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셔서 지키신다. 5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말이 잘려져 있지만 덧붙이면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셔서 샤마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5절부터 8절은 끌고 가는 동사가 샤마르예요.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오른쪽에서 지켜줍니까? 왜 하필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왼손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왼손을 호주머니에 꽂고 계십니까? 왜 오른쪽이죠? 여러분, 이 성경 문화를 알아야 돼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땅 그 주변 문화, 오른쪽에 설 때는 든든함, 그리고 오른쪽에 설 때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왼손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을 오른쪽에 모으고 염소는 왼쪽에 모으고, 그 오른쪽이 영광이고 든든함을 상징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너를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영광으로 너를 지켜내실 것이다. 여러분,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을 만드셨잖아요. 오른손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60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왼손을 호주머니, 바지 호주머니에 꽂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산을 만드시고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오른쪽이라는 말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실까? 합창대가 샤마르 노래하는데요. 낮과 밤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너를 지키신다. 6절 합창대가 노래하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걸 풀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샤마르 지키실 것이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제가 방금 답을 말씀드렸어요. 누가? 저 산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여러분, 낮의 해는 이해가 됩니다. 그 동네 떼약볕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의 해, 그 강력한 빛과 열기로부터 5절 하반절 그늘이 되어서 너를 지켜주마.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밤의 달은 왜 지켜줍니까? 여러분, 밤의 달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길래 하나님께서 밤의 달로부터 너를 지켜주마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3000년 전 그 사회로 돌아가 봐야 돼요. 여러분, 3000년 전 그 사회로 돌아가면 밤의 달의 위험이 뭐냐? 퍼뜩 떠오른 게, 목사님, 밤이 되면 달이 뜨면 춥잖아요. 그건 상식적인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추위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하지만 정확한 이해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병은 고대 사회는 밤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낮에는 병이 안 생겨요. 밤에 특별히 달의 신이, 어둠이 깔리면 달의 신이 인간에게 병을 주고 그 병을 악화시킨다. 아이가 열이 납니다. 언제 열이 납니까? 밤에. 폐병이 걸렸습니다. 언제 기침이 납니까? 밤에. 여러분, 이게 밤의 달이에요. 밤의 달의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컴컴한 어둠이 깔렸을 때, 그 달이 떴을 때 수많은 이런 영적인 세력, 특별히 열병, 우리 인간의 질병들 밤에 음습을 하는 이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밤의 달로부터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와, 감동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있습니까? 새콤을 깔았습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짜로 지켜주실 분, 진짜로 지켜내실 분, 진짜 샤마르 해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합창대가 마지막 8절을 부릅니다. 8절에서 마무리가 되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키신대요.
원문에는 두 토막입니다. 먼저는 너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다. 샤마르. 여러분, 출입은 나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 활동이죠. 우리의 활동은 어디서 합니까? 공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말은 네가 어느 곳에 어떤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는 시간이죠. 지금부터 영원까지의 시간, 들어가고 나오고의 활동의 공간과 지금부터 영원까지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너를 샤마르 지켜주실 것이다.